주부에 이미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지난 목요일 우리와 같이 믿음의 길을 동행하던 김상길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어제로 장례를 다 잘 마쳤습니다.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치는 중에 문득 저 처음 사역이 생각이 됐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인 1987년도에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처음 시작했는데 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간혹 이 조문 가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조문이 어린 저에게는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 조문 갔을 때 글쎄 언격결에 교인들한테 떠밀려서 조문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는 줄 몰라가지고 영정 앞에 섰습니다. 그 다음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앞에 눈앞 영정 앞에는 국화가 보였습니다. 그 국화를 들어서 병에다 꼽고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뭘 잘못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를 보고서 교인들이 킥킥대고 웃기기도 했습니다. 또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벌써 그게 87년도니까요. 집에서 장례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권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평택에 있는 어느 시골집에 장례에 조문 갔는데 오늘 요즘처럼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입니다. 안방에는 희신이 누워 계시고 앞에 병풍이 쳐져 있고 그리고 조문 오신 분들이 마당이며 방마다 준비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조문객이 많으니까 자리가 없었는지 그 시신을 모셔놓은 안방 옆에 있는 대청에다가 가까이 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비위가 좀 약합니까? 이 밥을 잘 못 먹겠습니다. 심지어는 어디서 이렇게 불편한 냄새도 코끝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어쩔 줄 몰라 하는 제가 그러고 있었는데 숟가락을 들고 뜨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학교 부장 안수 집사님이 육사 출신 군인 출신입니다. 이분은 뭐 육개장을 막 허겁지겁 막 열심히 드세요. 드시다가 저를 시급 보더니만 어깨를 툭 칩니다. 전사님 많이 잘 드셔주는 게 여기서는 예입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여기는 내 입맛에 맞는 것 차려 먹는 게 아니라 맛있게 먹는 게 예의구나. 먹고 싶은 거 먹는 거 아니라 짜고 뭐 싱겁고 간에 잘 먹어주는 게 이 상가에 관한 예의구나. 그 눈을 딱 감고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먹었습니다. 오늘은 평생에 얼마나 많은 식탁을 마주합니까? 오늘 아침에도 가족들과 식탁을 마주하고 이 자리에 오신 성도들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식구들과 마주하는 식탁, 물론 혼자 마주하는 식탁도 있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하고 만나는 식탁도 있고 잔치상도 있고 회식도 있고 또 슬픔을 당한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식사도 있습니다. 이 식탁은 먹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단지 어떤 음식이냐, 어떤 메뉴냐, 맛있는 음식이냐, 내 입에 맞는 음식이냐. 그거보다는 그 식탁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그리고 여기 있는 음식보다 내 앞에 있는 이 사람과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 식탁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식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식탁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먹던 유월절 식사지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하는 내 몸이다 라고 의미를 부여주셨습니다.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불편하게도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라고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떡이 살이고 포도주가 피면은 얼마나 사실 먹기에 불편합니까? 이게 무슨 얘기지? 그 의미를 찾지 못해서 실제로 초기 기독교에서는 외부인들로부터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는 식인을 좋아하는 그런 종교다라는 오해를 받아서 박해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개의 식탁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말씀인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빼놓지 않고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이 사건이 왜 그렇게 빼놔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건일까? 우리는 이 오병의 말씀을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도 마귀가 첫 번째 와서 시험한 것이
금시간 예수님한테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뭐라고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기서 그 앞에 부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뭡니까? 떡 없어도 살아가 아니에요. 떡 없어도 살아가 아니라 떡의로만, 떡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 가운데 그런 문구가 있죠. 어떤 문구일까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우리의 음식도 필요하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물질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이고 선물이고 은총입니다.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애쓰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사는 건 안 된다. 그것으로만 살아서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개의 식탁이 나옵니다.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예수께서 들으시고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일까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그 앞에 부분에 헤롯 왕이 그의 생일 잔치를 벌인 그 잔치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상에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으로 사람들 앞에 들고 나온 그 일을 기록합니다. 그 이야기를,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그 소문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어디로 갔습니까? 빈들 광야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개의 식탁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헤롯 왕에 의해서 베풀어진 왕의 식탁, 왕의 생일잔치요. 이 땅에 사랑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서 거기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펼쳐주신 생명의 식탁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 두 가지 사건을 나란히 붙여서 기록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두 식탁을 연결했습니다. 이 두 식탁은 단순히 두 번의 식탁이 아니라 두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베풀었던 한 식탁은 이 땅 세상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보여주신 그 식탁은 하나님 나라의 식탁의 모습입니다. 한 식탁에서는 결국 사람이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식탁에서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한 식탁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욕망으로 말미암아 베풀어진 식탁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식탁은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베풀어진 식탁입니다. 한 식탁은 내내 결핍으로 부족함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식탁은 풍성함으로 넘침으로 남음으로 끝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두 식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식탁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헤롯도 왕입니다. 예수님도 왕이십니다. 그러나 두 왕은 너무나 다르지요. 헤롯은 자기의 생일을 맞아, 자기가 태어난 처음 생명으로 온난 그날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잔치에 격이 맞는 귀족들이 왔을 것입니다. 힘있고 권력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기름진 음식과 고급 술들, 화려한 무대가 거기에 준비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잔치의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그렇습니다. 끔찍하게도 세례 요한의 머리가 쟁반에 담겨서 술 취해 있는 그들 앞에 나오게 됩니다. 생명의 시작을 기뻐해야 될 그 생일잔치가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죽음으로 끝나버렸지요. 왜일까요? 헤롯은 지금 이 식탁의, 이 잔치의 주인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며까지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그 사람의 희생을 가벼이 여깁니다. 이것이 이 땅의 잔치의 방식입니다. 이 땅의 방식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든 희생하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기를 소망합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손해를 보든 무관합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내 체면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헤롯의 왕자는 다른 사람의 그 피 위에 세워진 왕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왕자는 다름지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신 예수님은 빈들로 광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왜 광야로 가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가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6달 먼저 이 땅에 왔지요. 세례 요한의 삶은 그가 말한 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꿈과 포부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그래서 세례 요한을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소리는 그 형체가 없어요. 지금도 조용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에어컨 기계 돌아가는 소리 나지. 좀 더 예민한 분은 방송 장비 윙 하는 소리가 들리는 분이 모르겠습니다. 소리는 실체가 없어요.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 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고 세례 요한 박수하고 아니에요. 나는 소리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바람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400년 만에 그 백성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아무것도 없는 빈들 광야에서 투박하고 거친 세례 요한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러 세례 요한이 있는 들판으로 광야로 몰려갔습니다. 거기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목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을 보라. 세상들을 짊어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이분의 신들매를 불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6개월 정도 차이면은 동갑 아니에요? 친구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나 자신의 사역을 잘 알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그 세례 요한이 비참하게 어느 날 목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더군다나 예수님 당신도 그 세례 요한처럼 얼마 되지 않아 십자가 지실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슬픔보다 또 400년 만에 나타난 그 선지자 예언자가 이렇게 비참하게 목이 날아가는, 한순간에 폭군에 의해서 목이 날아가서 생일잔치에서 조롱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백성들의 아픔과 혼란도 컸습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나갔던 것처럼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그 자리 들판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앞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을 따라 같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많은 무리들이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상처와 아픔보다도 이 백성들의 아픔을 헤아려 보셨습니다. 이 백성이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렇게 기뻐하며 세례를 받고 회개하며 같이 예배하던 그 백성들이 느낄 아픔, 그 아픔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셔서 그 병자 가운데 몸이 아파가지고 아이고 이거 오는 환자들, 쫄뚝 오는 병자들 고쳐주세요. 불쌍히 고쳐주세요.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헤롯은 백성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희생하시고 사랑하시는 왕이십니다. 헤롯은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자기의 권위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임금님이 되어주십니다. 이 오병이어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공급해 주시는 단순한 그런 사건 아닙니다. 예수님 따르면, 예수님 믿으면 나도 남부럽지 않게 먹고 마시고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충족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차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온 몸을 내어
세상을 살리실 생명의 떡이신 당신을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어떤 왕을 따르고 어떤 왕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은 말하지요. 아유, 남들 잘 때 똑같이 자고 놀 때 똑같이 놀면 어떡해? 남들 놀 때 일하고 잘 때 일하고, 남들이 모를 때 나는 아는 정보를 가지고 어디에 땅을 사고 무슨 주식을 사고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학교를 가야 성공하는지 정보라도 갖고 열심히 살아야 하지. 남들 위에 있을 수 있지.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준다. 내 생명을 준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헤롯 왕국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헤롯의 잔치는 욕망으로 시작되지요. 판을 크게 벌려서 갖춰서 초대하고 내 체면도 세우고 권력으로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좋은 술로 그는 먼저 취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사람들 요구에 함부로 공약을 남발합니다. 그러다 결국 자기 한 말을 책임지지 못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욕망은 이렇듯 그 결과가 자신도 망가뜨리고 타인도 어려움에 처하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 사는 세상도 그렇지 않아요?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과시하고 돈에 관한 욕심, 명예에 관한 욕심,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심, 내가 앞에 서고자 하는 욕심, 잠시 잠깐 그 욕망이 반짝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지만 그게 나를 망치고 우리를 망치는 욕심이란 것을 정작 내가 알지 못합니다. 알아도 그거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더 많이 가져봤지 않습니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부족합니다. 더 많은 지식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알면 알수록 더 많은 지식에 목말라 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도 불안합니다.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노란 얇은 동화책을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사실은 그게 성인 동화더라고요. 어른들을 위한 동화더라고요. 벌레 한 마리가 꿈틀꿈틀거리며 세상으로 나갑니다. 많은 기둥들이 여기저기 쭉쭉쭉 올라와 있어요. 아니, 저게 무슨 기둥인데 하늘 끝까지 다 있을까? 호기심을 가지고 기둥 가까이 갔더니 자기와 같은 애벌레들이 꿈틀꿈틀거리면서 그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애벌레 덩어리예요. 여기 왜 올라가니? 글쎄 모르겠는데 뭐 좋은 거 있으니까 다들 올라가지 않겠어? 그래서 나도 올라갈 거야. 망설이다가 이 애벌레도 그 무리에 합류합니다. 올라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애벌레를 밟고 올라서는 일입니다.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힘이 약한 애벌레 만나서 밟고 올라가는 건 쉬웠지만 만만치 않은 애벌레들 밟고 경쟁해서 올라가야 점점 더 한 칸이라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뭔가 좋은 것이 있겠지 하고 올라가다 보니 문득 꼭대기부터 추락하는 다른 애벌레도 봅니다.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그 말을 잘 들을 수는 없고 뭔가 눈으로 표정으로 말하면서 그 애벌레들은 추락합니다. 그 끝 여러분 올라가시면 족하겠습니까? 그 욕망을 가지고 끝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추락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욕망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로 움직입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사. 인간적으로 불쌍하게 생각하면 예수님만큼 불쌍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원어는 그냥 아유 좀 안 됐다고 여기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 의미로는 창자가 끊어질 만큼 깊은 연민을 표시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그 가족들과 사람들을 보면서 같이 우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같이 우셨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잖아요. 나사로 죽음 때문에 우는 것 같으면 예수님 우실 일이 없어요. 울지 마, 내가 살릴 거야 하고 살리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 때문에 우셨는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끝이며 절망하는 인생들을 보면서 깊은 연민을 느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통곡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뭔 일이 있어요? 아무 일 없어 보여요. 평화로워 보여요. 그러나 우리를 관통해서 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저의 과거를 압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 지금의 모습도 알고 장차 될 일도 압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병도 몰라요. 내 영혼이 어디가 병들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저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박수치면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러나 주님 우리를 관통해 보시잖아요. 그 주님이 나를 보고 우시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기적은 예수님의 힘을,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그 대상에 관한 극렬한 창자를 끊는 것 같은 아픔을 주님은 갖고 계셨고, 그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마음에 상처 있는 자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 무리 가운데에 마음이 힘든 분, 예수님만큼 힘든 분이 어디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세례 요한의 죽음만 갖고 낙심하고 있지만 세례 요한처럼 얼마 후에 당신이 십자가 지실 걸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위로를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야 나도 힘들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주님이 먼저 품어주십니다. 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나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천국 백성의 공동체적 삶입니다. 나도 힘들지요? 나 힘들어. 나도 힘든 게 아니라 나도 힘들지만 더 아픈 자, 곤고한 자를 헤아려서 그 아픔을 감싸 안을 때 어느새 내 안의 짐들이, 내 안의 상처들이 어루만져지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살아가는 법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광야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굶주렸을 때에 굶은 적이 없습니다. 목마를 때에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주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주님이 주시는 물로 공동 식사를 저들이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끊임없이 먹이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들에게 새로운 모세와 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참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것, 먼저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우리 지체를 돌아보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긍휼의 마음, 교회를 섬기는데 먼저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할 때도 전도지 않으면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하면서 속으로 아유 이거 빨리 받아줘야 나 오늘 끝나고 내려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 영혼 하나하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눈을 마주치는 것.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많은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성도 한 분 한 분 간에 서로의 상처를 주님의 마음으로 보듬어주는 마음. 주님은 오늘 또 우리의 형편을 그렇게 아시고 보듬어 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닦아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저들을 돌봐 주시는 중에 어느새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때 어떤 제자들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여기 사람 너무 많고 배고파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고 더위에 지친 사람도 많은데 주님 이제 이 사람들 보내지요. 집에 가서 밥 먹게 하지요. 예수님이 설교하셨다라 그러면 주님 설교도 기도도 그만하시고 이제 오늘 이만큼 하시지요. 이치에 맞는 말 아닙니까?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말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시네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뭐 있어야 주지요. 기껏해 어떤 꼬마가 가지고 나온 도시락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 이거였습니까? 거기 아마 제자들이 말문이 막혔을 거예요. 뭐 어쩌자는 건가? 예수님이 더위를 드셨나?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가지고 와라. 그러면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작은 헌신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 작은 헌신도, 보잘것없는 헌신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높이 우러러 축복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엄청난 말씀을 하시네요. 이것을 나누어 주어라. 제자들이 당황했겠지만 그것으로 나누었더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거 떡 하나 나눠주면 2사람 나눠줄 수 있을까 싶은데 나눠주고 보면 또 있습니다. 생선 또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현장에서 저들이 경험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나누어 줬을 때에 먹고 남았습니다. 남은 것을 거두어라. 거두었더니 얼마큼 남았어요?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12강주리였을까? 성경의 12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전체 12지파요. 또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아닙니까? 예수님의 공급은 일부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너희들을 먼저 먹어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몫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섬긴 뒤에 어쩌면 남겨진 12강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제자들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참 놀랍지요. 먼저 움켜쥐고 더 가는 사람이 더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누어주고 베푸는 사람에게 더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성도님, 우리 경험해보지 않아요? 내가 먼저 섬겼더니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면서 받는 은혜가 더 많아요. 나누는 것도 그래요. 우리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인생도 주님의 손에 맡길 때에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12제자 제일 마지막에 먹었을지라도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게 그거 아니겠어요?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는 데요. 그 오병이어 도시락을 가지고 난 어린 소년, 자기가 먹어야 될 걸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는데 그 일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눠준 걸 보면서 그 아이야말로 밥 안 먹어도 배부르지 않겠습니까? 요즘같이 무더운데 우리 주방팀, 우리 이건사님하고 몇 분들 이 더위에 내가 먹을 거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문득 참 애쓰고 수고하신다.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제가요. 권사님은 참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많이 칭찬받겠네요. 요즘 같을 땐 더워서 내먹는 것도 하기 귀찮은데 많은 교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으니 권사님은 예수님이 해주시는 밥 많이 먹겠네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저걸로 저분은 참 상급이 되겠다. 근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 문득 내가 천국 가면 칭찬을 받을 것 어떨까 하다가 그 얘기하다가 나도 밥은 못 해드리지만 다 설교 준비하는 거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도 솔직히 말하면 어떤 때는 이 목회가 이거 언제 끝나나. 주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기회 중에 사역도 하나님이 귀히 보시겠구나. 힘들어도 밥 더 잘 짓자. 정성껏 짓자. 섬기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게 상급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두 왕의 두 식탁을 봅니다. 헤롯의 식탁은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죽음으로 붉은 핏빛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아무것도 없는 초라해 보이고 대책 없는 식탁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풍성한 은혜로 모두가 먹고 마시는 생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의 식탁으로, 헤롯의 식탁으로 나오라고 초대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 더 강해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공허함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그것은 서로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베푸는 식탁입니다. 은혜의 식탁입니다. 생명의 식탁입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지고 와라. 주님, 이 식탁 위에 올려놓을 내 것이 초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제 지친 심령입니다. 내 집의 상처입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염려와 근심으로 앉아 있습니다. 주님, 남물을 눈물과 아픔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화려한 자랑과 상급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님은 우러러 높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보잘것없는 그것들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여주는 주님의 도구로 쓰여진 것처럼 부끄러운 형편없는 우리의 삶도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될 때에 주님의 도구로 우리의 생애가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이 땅에서 두 식탁 앞에 섭니다. 우리가 서야 할 식탁이 헤롯의 식탁입니까? 예수님의 식탁입니까?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 식사를 이 땅에서와 영원히 이어갈신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크신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높이 우러러 주님의 것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살고 영혼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